상속자, 아들을 죽이는 품꾼들,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이 아들을, 상속자를 죽이는 이 정도로 품꾼들이 얼마나 악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품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만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이 비유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죽이는 품꾼들 가운데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고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는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밭이 조금 있는데 밭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를 치는 목적은 뭡니까? 돼지가 들어오죠. 돼지나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곡식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농부도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에 뭘 쳤습니까? 울타리를 쳤다는 얘기는 이 포도원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한 백성을 택하고 한 교회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쳤다는 얘기는 십계명으로 이 포도원의 안에 있는 영적인 알곡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망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와 아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게 하였는데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낼 이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일부는 능욕하고 일부는 죽이고 더 많은 선지자들 보냈지만은 이 선지자도 배척하고
마지막으로 이 농부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상속자니 우리가 이를 죽이고 우리가 그 상속을 받자, 그 기업을 뺏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입니까?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실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품꾼들이 악해져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이 품꾼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들 가운데서 한 떼기의 땅을 택하여 울타리를 두르고 밭을 잘 갈아 손질한 다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었다. 농부는 다른 개간되지 아니한 황폐한 땅에 비해 훨씬 비옥한 이 땅에서 그가 땅을 파고 갈아엎고 경작한 수고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세상에서 택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고자 하셨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였다. 예.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은 배경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포도원이요 또 기뻐하는 사랑받는 유다 사람, 우리도 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실물교훈 285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큰 특권을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선하심에서 넘치는 축복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그들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드러냈어야 했다. 그들은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어야 했다. 저도 옛날에 포도 농사도 져봤고 또 현재는 사과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달리지 않을 때 그 농부의 마음을 상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꾸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 같이, 또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가 사과가 열매가 적어서 수확을 기대만큼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실제 농부들은 실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포도나무요 사과나무가 될 수 있는데 가장 기름진 땅에 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은 특상품, 극상품 사과나무 포도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그 나무에서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우리의 품성이 세상 사람보다 더 사악하고 악해지면은 이거는 극상품 포도나무도 아니고 사과나무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사가 돌포도가 되면 결국 농부는 그것을 어때요? 나무를 비워버리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때,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멸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통하여 만 백성에게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셨다. 세상 열방은 패덕한 행실을 좇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멸절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당신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내신 원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편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예. 여기에서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희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등한히하고 상실할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질 때 절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막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은 자기들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들이 결국은 악한 품꾼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품꾼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상만, 이기심,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삭을 목적으로 삼는 품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친척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명하신 것도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저희가 그 크고 죄악이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그 친척들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신 것은 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자비한 그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후손들은 전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하고, 그 반대가 결국은 아들까지 죽이는 품꾼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도자였다. 그분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셨다. 그분은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사 당신을 인정치 않는 열국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택하신 기업, 즉 주의 포도원으로 세우셨다. 네.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냈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전락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서 이방인들에게 큰 빛을 비추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의 포도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이다. 각종 공교한 일에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저희의 교사가 되시고 그들이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을 통해 그들을 고상하게 하고 향상하게 하셨을 것이다. 만일 저희가 순종했더라면 다른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질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성한 진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중심이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은 그 결과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모든 질병에서도 우리가 치유받고 또 번영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어렵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살기는 원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라지 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세상 사람이 볼 때 저렇게도 어렵게 사나. 가난하고 질병은 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 했어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은 이러한 복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율법 안에 가하면은 다른 날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피부로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제사장과 방백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은 세계에서 모든 것 으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는 백성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전지전능자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주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뭡니까? 이 비유에서처럼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은 조건이죠.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조건 하에 그런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길이 참으셨다. 그분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탄원하셨다. 그분은 참을성 있게 저희 죄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 죄를 자인하기를 참고 기다리셨다.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선지자와 사자들을 파견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환영하는 대신에 원수처럼 대했다. 농부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역시 처음 선지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농부들은 그들에게 더욱더 증오심을 나타낼 뿐이었다. 예, 이 사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었을 때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도 가감할 수 없이 이것이 진실한 역사에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완전 이 땅에서 지나간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이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나 자신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포도원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 일한다는 얘기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사건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얘기. 아무도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최후 수단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저희의 반항심이 그들로 하여금 복수심을 갖게 해서 서로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사건들을 지나간 역사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들은 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선지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까지 죽일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마귀가 아들을 죽이려는 목적이니까 대리자들.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날 시대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 아무도 이것을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나보다 누구를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제2인자로 전락하면은 그 모든 것은 뭐라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관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리고 바른 해결을 위한 그분의 모든 제의를 거절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포도원 주인의 요구를 주장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농부는 그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왕 노릇함을 싫어하노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어떤 부자가
그 농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모집해서 이 품꾼들이 그 농원에서 일하는데 그 농부 그 주인이 이 우리가 품꾼들은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고 종들을 보내고 또 아들까지 보냈는데 종을 죽이고 아들을 죽였다면은 그 농부의 그 주인은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취할까요? 멸망시키게. 멸망시키죠. 완전히 보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도 그것을 무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마지막 오늘날 현 시대에서는 우주의 왕, 전능자로 하나님의 황태자로 이 땅에 다시 뭘 셈하기 위해서 포도원에서 이를 그 열매를 잘 맺히겠는가? 즉 하나님의 품성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포도원 주인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2000년 전 품꾼들처럼 악한 품꾼들처럼 악을 저질렀으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재림할 때는 어떡하십니까? 완전히 진멸시킬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법대로 하면 죽을 죄가 됩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한 번도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고 못 알아봤대.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당시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처리했잖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렸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처럼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게끔 그런 강악한 죄가 될 수 있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뭘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적을 행하면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떡을 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 유다처럼 돈을 모을까, 명예를 얻을까, 이렇게 모여드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연구한 사람은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으로 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아주 악독한 살인자가 이제 교도소 생활 수십 년을 마치고 그 사람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내 집 이웃집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그 주위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해를 받지 않을까 불안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정부에다 항상 보초를 쓰고 저 사람을 항상 감시해달라는 요청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유대 나라에서 가장 악독한 자 바나바를 놔두고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를 죽이라는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절정에 달한 그들의 악행을 묘사해 보여주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제사장들은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비유가 그들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도 생각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하고 하였다. 예. 예수님이 정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참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돼요. 마귀에게 씌웠어. 네,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살펴봤다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자기 자신의 얼마나 포악하고 사악한 품꾼이고 이 품꾼들은 분명히 어떻게 죽이고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다른 품꾼에게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로 자기가 정죄받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정죄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저희 자신에게 선고를 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실 때에 그들은 그분의 살피시는 눈빛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읽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의 신성이 의심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들 앞에 번쩍였다. 그들은 비유 중에 나오는 농부가 바로 저희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고 무심결에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라고 부르짖었다. 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도하는 대로 자기들을 정죄할 때 그 악한 품꾼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서 그 악한 품꾼들을 진멸한다니까 그렇게 되지 말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중에서 그렇게 외치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은 죽어야 마땅하다. 돌을 손에 들고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땅바닥에 글을 쓰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죄가 완전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과 바리새 유대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슬금슬금 뒤꿈쳐서 도망가는 거죠. 심판받을 때도 각자 악인들이 자기 죄가 하늘에 다 주마등처럼 보인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당시도 예수님이 신성으로 번쩍하는 눈빛을 보니까 자기들 마음속을 예수님께서 훤히 읽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소사치게 놀라우면서 그렇게 될지 말지어다. 예? 그러면서도 왜 무신결에 그것도 무신결에 대답하는 겁니다. 무신결에. 그래 이들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체면에 걸렸나? 포도원의 비유는 유대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 현세의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특권과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로부터 상당한 보답이 있기를 기대하신다. 우리는 값비싼 속전으로 속량함을 받았다. 오직 이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그 같은 속죄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관련이 있고 또 이 악한 품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올바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이와 같이 악한 품꾼이었다면 뭐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한 결과는 엄청난 뭐가 따르는 겁니까? 보상을 준비해가지고서 우리가 속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할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이 비유를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면 할수록 한 비유를 말하면 더 이 품꾼들이 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마음속에는 자비가 얼마나 넘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 사랑하는 이 백성 제사장과 바리새인 관원들 유대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죄를 그 정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 해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만찬 예식할 때도 제일 먼저 가룟 유다에게 먼저 어때요? 사랑의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도 유다는 어떻게 돼요? 회개할 뻔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이 오늘날 우리의 처한 교회, 우리 가정, 나에게도 이것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악한 품꾼이 내 자신과 내 가정, 내 교회가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심결에 어떻게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곧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과 피에 젖은 이 땅에서 귀한 낙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당신의 말씀의 진리가 그 영광과 탁월함을 드러내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품성과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가 됐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반역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온전한 품성을 드러내서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법칙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295 첫째 아들은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을 대표하였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나 지도자들은 그를 하나님에게서 온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경고와 탄핵이 그들을 개혁시키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이라. 그들은 그의 기별을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였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개혁을 일으켰지만은 완전한 개혁을 일으키는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개혁하던 그 문제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대답하였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말한 자들은 처음에는 이 비유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죄를 선언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유 가운데 집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포도원은 유대민족을, 산울은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을 대표하였다. 예. 제가 어떤 분의 그 설교를, 유명한 분인데 설교를 듣는 중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뇨? 그러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아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상하게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뭐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지 몰라요. 이 비유도 이 백성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깨달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목적과 동기를 이해했더라면 이들이 생활은 완전히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들이 완전히 뭘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 이들은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자들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그분께 대한 믿음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겸손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산돌 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다 같이 지을 수 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견고한 기초돌이요 머릿돌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머릿돌이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초돌로만 나오고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걸 인용한 것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어디에 집을 건축한지 아세요? 기초돌 되시는 머릿돌 위에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전의 무게가 이 기초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돌이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 돌이나 사용하면 이 돌이 완전히 깨어지고 맙니다. 네, 그 힘에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이 기초돌 드는 이 머릿돌은 모든 힘을 버티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상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기초는 반석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누굴 믿느냐고. 그런데 기초절 되시는 예수님으로 실제 믿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 유대인들이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될지 말지어다 부르짖는 것처럼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은 악한 품꾼들처럼 자기 생활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시간이 가까웠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받으실 것이었다. 재림하실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로서 나타나실 것이다. 지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우주 앞에서 이 버림받은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다 속죄됨을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구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짜 유대인 아들로 공경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받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받았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악한 품꾼들이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머릿돌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기초때 예수님 위에 세우는 겁니다. 왜 전에도 하나님의 친 아들이었으면 왜 부활하고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선언을 왜 받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사업에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도 아주 배제시킨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각분해자에서 절대 예수님을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정대로 되어가고 그렇게 결론은 짓지 않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뭘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가능성을 극복하고 완전한 속죄물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진짜 누구의 아들이다.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다시 선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부활함으로 해서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선언을 했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아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죄를 범죄하면은 실패하면 이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완전한 속죄물을 이루고 완전한 죄를 멸하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너는 진짜 내 아들이 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에게서 악용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때 아들이 됐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악한 품꾼으로 돌아서서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품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 또 성경에 있는 지식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악한 품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그래서 비유에서 이거는 유대인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현 교회와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 600 여러 가지 예증과 경고를 거듭하심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이르리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이 말씀들로서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모든 경고는 그들을 위한 것이다. 신성성이 더럽혀진 성전, 불순종한 아들, 거짓 농부들, 거만한 건축자들의 모습을 모든 죄인의 경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훈들이 예표한 운명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네, 이 예표들이 바로 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를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적응하고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진짜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악한 품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계속 연거표에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죄에 돌아서기 위한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은 오늘날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교훈들을, 이 예표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죄인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훈들이 예표한 운명이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나라가 어떻게 박살났습니까?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마지막 시대에도 예루살렘 멸망은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하는지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들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줬는데 아들을 거절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은 우리가 왜 나는 아들로 믿고 있는데 왜 아들을 거절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해서 예수님 모퉁이 들리고 또 기초 되시는 돌 위에 우리가 떨어져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이 박살나서 오늘 이렇게 밖에 보면은 온 천지가 하얀데 우리 마음에 죄를 다 버려서 눈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